네, 오늘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고린도 7장부터는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고,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구체적인 그 문제들에서 더 살펴볼 겁니다. 저도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다가 보니까 이 문제 언제 끝나나 도대체. 지금 우리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경까지 읽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다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들이 하나하나씩 제대로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다뤄질 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도 더 넓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회피하고 그 문제를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고 숨긴다라면 여러분들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단계인데 그것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그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성령 앞에 그 문제를 직면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한 부분도 있었고 부부도 있었고요,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남편이 사별해서 과부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상황이 어떠냐면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삶의 맥락이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렇게 풀어본 방법이 저 사람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는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보실래요? 우주세요, 우주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주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랑 같은 분이 가사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BTS의 소우주라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역사라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의 뭔 거죠? 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뭐가 있는 거죠? 월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월드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계신 분을 여러분은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월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70억 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만의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인 거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우주인 겁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별로서 아름답게 빛이 나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한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넌 누구보다 밝게 빛이 난다. 그럼 우주에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요. 별이잖아요. 다 별이잖아요. 근데 토성 보고 너 이제부터 지구가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면 지구 보고 너 이제부터 화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는 결혼한 사람이 독신이 되어야 될까요? 독신인 사람이,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결혼해야 될까요?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무조건 헤어져만 될까요? 헤어지고 다시 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이렇게 맥락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다 우주고 다 삶에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무조건 너 결혼하려고 하지 마라. 할례 받은 사람 무할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다 사인을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딴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너 무할례자면 무할례자대로 하고, 할례자면 할례자대로 하고, 너 종이면 종의 부르심대로 하고, 자유인이면 자유인의 부르심대로 하라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르심 생각하면 어떤 부르심만 생각하냐면 지금 있는 상황을 탈출해서, 다시요. 지금 우리는 부르심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있는 상황을, 내 힘든 상황을 탈출해서 다른 상황으로 가는 것만 부르심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직장 버려야 된다, 가정 버려야 된다, 그리고 신학교 가야 된다, 나 사역자 되어야 된다 라는 그 부르심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그런 부르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애굽을 떠나서 그런 위치적인 부르심, 가나안 땅으로 위치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 부르심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위치적인 변화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부르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많은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있는 상황을 회피하고 다른 상황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부르심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10대는 10대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10대 때 10대를 못 살아가요.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리 20대 되고 싶다, 빨리 고등학교 다 끝내버리고 싶다. 그래서 10대 하나님이 10대로서 부르심이 있고 그 10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있는데 10대 때는 10대를 못 살아내요. 저희 이번 영어 캠프 때 이번 중학교 친구들을 지호랑 정호도 참여를 해요. 그래서 스텝으로 보조 선생님으로 참여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중학생 친구들이 섬길 수 있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아니요, 10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10대든 10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부르심이 있어요. 20대는 또 어떠냐면요, 20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부르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리 직장 갖고 싶다. 학생은 대학생으로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또 직장을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때로서의 하나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스킵을 해버리고 직장인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직장인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빨리 직장 은퇴하고 싶다, 빨리 다른 이직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나중에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다 후회해요.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10년 전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 here and now, 여기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상황만 탈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죠. 근데 사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골리앗,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두려웠거든요. 불안했거든요. 그때 누가 이겼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기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8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천천히래요. 다윗은 뭐라고 하죠? 만만히요. 근데 그때부터 사울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만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가 해서 사울은 그 인생의 후반전을 어디에 에너지를 다 쏟냐면요, 만만 되려고, 다윗 죽이려고 그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도 많지 않아요? 백백에 비하면 천천 많지 않나요? 그럼 그 천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상을 살아가면 되는데 못 살아가는 거야.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만만이 되었으면 사울이 만족할까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누가 10만만이로다. 그럼 그 10만만이 누구야? 그래서 그 인생의 후반전을 천천을 맡겨주시면 그 천천대로 살아가면 되고, 1달란트를 맡겨주시면 그 1달란트로 살아가면 되고, 2달란트를 맡겨주시면 2달란트대로 살아가면 되고, 5달란트를 맡겨주시면 5달란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1달란트도 하나의 우주고요. 2달란트도 우주고 5달란트도 우주인데 우리는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에 살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믿으십시오. 지금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라는 거야. 이 시간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를 살고 거기에서 순종하고 거기에서 사랑하고 거기에서 믿어야 되는데 나는 만만이 안 돼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만이 되면 과연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2달란트를 맡겨줬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겨주시는 거지. 내가 큰 거 있으면 할게요. 과연 큰 거가 가져지면 할까요? 못해요. 오늘 우리는 이거를 자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역을 뛰어넘는 그 부르심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파악하고 그곳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누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할례가 뭔지를 모르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는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안 받아들였지만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으로 있을 때, 노예로 살아갔었던 상황이었을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자유인으로서, 때로는 부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이 되어야 될까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종으로 있었던 종으로 있었던 자가 부르심을 받으면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자유인이 무조건 돼야 될까요? 부자가 무조건 돼야 될까요? 무조건 1등을 해야 될까요? 이게 부르심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할례자로도 부르심 받은 자가 있냐? 너 무할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무할례자로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남성의 성기 일부를 절제하거나 절개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거기 안에 새겼어요. 근데 이방인으로서 나중에 부르심 받은 거야. 2000년 전에는 마취약이 있겠습니까? 마취약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소독약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었던 사람들이 너 예수 믿은 거 맞아? 너 할례라는 징표 있어? 없잖아. 나처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의 그 부르심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나처럼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목사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목사 아들로서의 그 부르심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만져주신 게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살아가지 못하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 장로 아들로 하나님 태어나게 주시죠. 왜 저를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주셨어요? 희열했나 거기를 못 살고 있는 거야. 누구는 믿음의 1세대들이 있어. 1세대이기 때문에 힘들죠. 기도할 거야. 왜 내가 1세대야? 차라리 2세대고 3세대여서 나도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나도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양육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믿음의 1세대들은 그 1세대의 부르심이 있는 거야. 근데 왜 1세대가 갑자기 2세대가 되려고 하고 믿음의 1세대가 갑자기 왜 3세대가 되려고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랑 직접 밥을 같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거 직접 봤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물리를 걷는 그 기적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들을 보면은 꼭 건드리는 게 뭐냐면요. 바울한테 너 사도 아니지 않아? 너 예수님 직접 경험해봤어? 예수님이랑 밥 먹었어? 그러니까 이 바울을 계속 컴플렉스를 주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랑 경험해봤어? 베드로는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었어. 예수님이랑 같이 그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 봤어. 바울도 걸어가 본 적 있어. 근데 바울이 만약에 여기에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저 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랑 왜 같은 시대에 있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랑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가 베드로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으니 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베드로랑 바울은 다른 거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어. 근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나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누구는 할례 있다고 거기에 우월감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는 할례 받지 않았다고 나는 그런 증표 없다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 받는 사람도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종인 상황도 있고 자연인일 수도 있지만 각자 부르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할례가 없냐? 그 교회 안에 할례가 있어요. 누구는 어떤 간증을 하잖아요. 나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됐어. 그 징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똑같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누구는 어떤 결과가 있는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있는 게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없는 건 하나님께 인정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도 섬에서 성도님이 몇 분 계시지도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데 그곳에서 정말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럼 그 목사님은 뭐 잘못된 목사님입니까? 그 목사님 뭐 성실하지 못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걸까요? 그 목사님은 거기에 부르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는 다윗처럼 만만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사울처럼 천천히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 인생 항상 종인 거야. 나는 가난했으니까 내 인생 항상 가난해요. 성경이 뭐 운명론,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넌 항상 가난해. 너는 모자라니까 항상 모자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노예가 있었지만 노예가 종에서 자연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거 선택하라는 거야. 그거 이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위가 있다면 원래는 이렇게 손으로 찢었었던 사람이었는데 가위가 있으면 가위 이용해야 될까 이용하지 말아야 될까? 이용해야죠. 원래 월급 200만 원 받았는데 누가 300만 원 준다면 300만 원 받는데 뭐 부정직한 것이 아니면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200만 원 받다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곳 있으면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4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 준다는 곳이 있으면 그거 잘 이용하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은 이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종으로 있다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 고린도 사회에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5천만 원이 재산인데 갑자기 그 5천만 원을 갖고 있는 성도님에게 이제 집 세 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았어요. 있다면 그걸 이용해라. 운명론을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종이 자유인이 될 수는 없지만 너는 종이라는 상황 속에 있지만 너는 자유인이라는 거야. 한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넘겨줄게요. 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지금 누구는 종이에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종일 상황일 때.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 자유인이래요. 왜 자유인일까요? 그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종이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남들 자유로운 것 같은데 나는 얽매여요. 저도 가능하면 저희 아이들 부모님들 거의 안 만나려고 하는데 가끔 지나가다 만나면은요, 누군 학원 6개 다니는데요. 그럼 거기에서 자유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종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현대판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넌 자유인이다. 왜 우리가 자유인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값을, 자기 몸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모두 죄악된 사회의 벌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하던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는 죄악된 사회 벌모로 잡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존재는 내가 종인가, 내가 이방인인가, 내가 할례 받았나, 할례 받지 않았나에 우리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신 그 주님의 일, 그 복음에 우리 존재가 그 안에 올려져 있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자유합니다. 그러나 자유인이어도 그는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또 자유인은 또 다른 자유인과 비교할 거거든요. 부자는 또 다른 부자랑 비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처한 현실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내 삶을 복음 위에 세워놓은 사람은 자유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은 우리는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감리교 다니고 있는데 감리교는 감독제입니다. 감독님이 있고요. 거기 감리사님이 있고요. 목사님에게도 급이 있어요. 정일, 정의, 정삼, 정사, 정오, 정육, 정칠, 정파 이게 레벨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요. 예, 저 지금 정8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복음이 제 안에 스며들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순간요. 저희 선배 목사님, 저보다 연급 많은 목사님, 감독님, 감리사님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존중하고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존중할 뿐이지 종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권위를 제가 존중할 뿐이지 그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볼모로 다시 잡혀가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낳았음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그 자녀의 관계를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처럼 해야 된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나처럼 하는 거야. 누가 헌신을 하려고 할 때 막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나처럼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는 거 튀는 거 안 돼 하면서 나처럼 해, 나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입히고 또 누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요.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사울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몸은 사울의 옷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울화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존재는 우주 같습니다. 사울의 군복으로 그 사람을 가둬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툭으로 그의 머리 씌우고 그의 갑옷을 막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생각 같거든요. 전쟁에서는 이 노투구가 있어야 된다. 갑옷이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입혀버리려고 하잖아요. 네 인생 노투구 없어서 그래. 네 인생 갑옷 없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를 계속 사울화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에서 17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지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화를 거부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나의 삶에 맞는 부르심이 있다. 나의 일상에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무할례자는 그 무할례자를 부르심이 있고 할례자는 할례자를 부르심이 있고 종은 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자유인은 자유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화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요즘 점점 다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포이에마가 포임, 시같이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점점 우리를 상품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이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처럼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울화 시키려고 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사울화를 거부하고 다윗처럼 내게 있는 그 일상의 물맷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들을 되게 소망합니다. 저는 유튜브 들어가 보면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아, 나도 한번 잘잘법 나오면 어떨까? 근데 잘잘법에 나온 분은요, 그건 김기성 목사님이고, 그건 유기성 목사님이고, 그건 뭐 김영봉 목사님이지. 제가 김영봉이 아니고, 제가 유기성이 아니거든요. 저는 김기승입니다. 세계교회는 세계교회지, 승리교회도 아니고, 베델교회도 아닙니다. 김기승은 김기승인 거고, 세계교회는 세계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윗은 비전이 태어날 때부터 비전이 하나님 저 골리앗 무찌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게 비전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버지조차도 아버지도 자기를 안 찾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에 맡겨주는 그 일상에서 양치기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 양 새끼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자와 열심히 싸웠어요. 골리앗 무찌르려고 전쟁터에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 그거 내게 맡겨진 그 심부름 최선을 다하다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골리앗 무찌른 거야.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저 골리앗 무찌른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곳으로 스킵하다 보니까 지금 내게 있는 그 양을 돌보지 못합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살지 못합니다. 골리앗만 무찌르는 게 여러분의 비전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셨나요? 하나님, 왜 로마 황제 아들로 안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삐지셨나요? 왜 시골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예루살렘에 안 태어나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사울의 갑옷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그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 그게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터벅터벅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기도지만 먼저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상에 물맷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맷돌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물맷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물맷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물맷돌을 사울의 갑옷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울의 갑옷이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사울의 갑옷을 입고도 집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상황이 물맷돌밖에 없지만, 아버지도 무시하지만, 나는 막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때 그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만만히 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사울의 갑옷을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회피하면서 외면하면서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이 다윗처럼 물맷돌밖에 없습니까?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하러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라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오늘 그 물맷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에 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여기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그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찾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해가 종인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 저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주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할례자랑 비교하고 자유인이랑 비교하며 지금 여기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회복을 느끼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세계교회 부르신 그 세계교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아버지는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그 물맷돌을 가지고 아버지는 골리앗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서 아버지는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된 사회에 우리는 볼모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시키던 대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지금 내게 묶여 있었던 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자유함으로 담대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제약된 사회에 풀모로 잡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옛습관으로 돌아가던 우리 모습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처한 상황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이 아버지는 그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자유인으로 담대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오늘 시간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를 아버지는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자유해지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는 담대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있는 것이 물밀돌밖에 없지만 아버지는 나는 자유합니다. 아버지는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대로, 내게 주신 그 부름대로 하나님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가 자유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자유해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묶여 있었던 사울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울화를 거부하고 내게 주신 그 일상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유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